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군대의 군인들이 가끔씩 해외에 파병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막 군악대가 악기를 연주하고 대통령이나 아주 높은 장군들이 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막 꽃다발을 전해주고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에 파병 갈 때도 보면 그때 기록물들을 보면 막 온 그 시내에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을 뜨겁게 환송한 그런 기록 영상물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파병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파병과 같은 아주 중요한 어떤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군악대나 무슨 엄청난 신무기나 또 꽃다발을 주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나귀에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80노인이 터벅터벅 길을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그런 행색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의 인생을 잘 보면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걸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나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그 어머니가 모세를 그냥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아마 그때의 어머니의 마음은 이러다가 죽으면 할 수 없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그야말로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심정으로 그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보내셨고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셔서 궁궐에서 그를 키우셨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다음에 이제 도망가죠. 아마 그의 궁궐 안에 그가 쓰던 물건이나 모아두었던 많이 있었겠죠. 궁궐에 그 화려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빈몸으로 도망가서 이드로, 나중에 장인이 되죠.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렇게 또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때는 그가 한 80쯤 됐을 때죠. 이번에도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나마 광야에서 그의 장인의 집에 살면서 그나마 좀 있었던 걸 다 내려놓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 그야말로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떠났던가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배와 그물, 자기들이 누리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자기가 사용하던 그 농기구들을 다 불태우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나눠 먹고 돌아갔습니다. 내가 선지자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와서 농사 지어야지 뭐 그런 거 아니고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진짜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떠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삶은 가장 바보 같은 삶처럼 보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우리가 내려놓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나귀 한 마리에 가족들 태우고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다 내려놓고 떠날 그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알고 보면 그 지팡이는 모세가 원래부터 사용하던 목자의 지팡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그야말로 기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나중에 홍해 앞에 섰을 때는 그가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지팡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바로 이걸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놓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던 모세처럼 내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모세가 순종하며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약간 좀 의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떠나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실컷 불러가지고 출발했는데 죽이시려고 해요. 그때 왜 죽이시려고 하는지를 그의 아내 십보라가 금방 깨닫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 할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모세가 안 죽습니다. 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고요. 많은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이 뭐 힘이 딸려갖고 막 한 방에 못 죽여서 막 10번으로 나눠 죽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고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할례가 안 돼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죠. 할례는 그렇습니다. 할례는 그야말로 그 남자아이들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안 지키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그야말로 피의 언약을 맺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보라가 이제 그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하죠.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하마터면 당신 때문에 피 흘릴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은 그야말로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나중에도 보면 계속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주로 피를 흘려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고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노인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길 떠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하고 나 사이에는 피로 맺은 언약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질 거고, 너희들도 끝까지 내 말만 듣고 순종하며 와야 된다. 지금 그 약속을 한 번 더 확실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내가 뛰어넘어 갈 것이고 그 없는 집은 다 죽을 거다. 그때 만일 누군가가 있잖아요, 나는 안 할래 하고 안 하면 그냥 그 집 장자가 죽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다. 하나님은 자기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십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애들이 죽느냐 막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자기 집 대문에 바르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지금 일을 하러 떠나는 모세가 아직 자기도 하나님과 기본적인 언약 관계인 할례도 안 행하고 떠난다면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온전한 언약의 성취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하나님 그래서 너부터 빨리 피의 언약을 맺어라 라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다. 대신 우리는 그야말로 피의 언약을 맺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오직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진 피의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가슴에서 감격으로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피로 맺은 그 언약대로 오직 주님 한 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과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